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바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바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1층에 올라오는 길에 보시면은 국화가 피어 있습니다. 폼폰이라는 그 품종인데요. 저도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12월 달에 꽃이 펴서 이제 1월 중순이 지나고 이제 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계속 펴 있네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름다우십니다 하면 옆에 있는 분한테 오랫동안 아름다운 사람 되세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아름다운 사람 되세요. 아멘. 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바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하고 아주 비슷한 사건이 24장에 여러분 우리가 작년 11월 정도에 살펴봤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4장에 아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몇 장을 넘겨서 24장을 딱 보시면요. 24장 1절에 여기 말씀이 있죠. 네. 여기 24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여러분 26장 1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0사람이 여기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바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좀 더 여러분 24장에는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26장에서는 10사람이 그리고 24장에서는 엔게디 광야라고 좀 이렇게 광야라고 조금 두리뭉실하게 말을 했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고 26장에서는 광야 앞 하길라 산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러분 이 10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뭐 다 알 수는 없죠.
여러분, 이 10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이냐 하면 헤브론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5장에 나발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나발, 거기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갈멜, 그리고 마온, 여기가 다 10광야하고 가까운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나발이 죽은 것, 그리고 다윗이 나발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앙심을 품은 그런 사람이 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이 다윗을 고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4장보다 지금 사울 왕도 어떻게 됐습니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됐어요.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 그냥 막연히 어느 광야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26장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24장에서도 엔게디 광야에 있는 다윗을 잡으러 갈 때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어떻게 한 겁니까? 똑같은 반응을 보인 거예요. 똑같은 반응. 누구가 와서 다윗이 어디 숨어 있습니다 하니까 즉시 3,000명을 데리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숨어 있다는 곳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4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4장에서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뒤를 보러 동굴 속에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가 뒤를 보러 들어간 하필이면 그 동굴에 누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죽입시다. 이 사울을 죽입시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사울을 붙여주셨습니다. 죽입시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렇게 그때도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번에는요, 사울 왕도 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울 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작전을 봅니까? 사울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진을 짰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다. 야, 이번에는 지난번에 당했던 수모를 당하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절대로 사울 왕한테 그런 위험이 가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지. 아마 군사령관 아브넬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당신은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당신이 한가운데 있고 우리 3,000명이 겹겹이 당신을 둘러싸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작전이죠. 이렇게 하면 절대로 다윗과 사울이 1대1로 조우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겹겹이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도착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이제 좀 더 발전을 한 거죠.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전체 상황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계획을 짭니까?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좀 엉뚱한 작전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24장에는 어떠했어요? 숨어 있는데 동굴 속에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사울 왕이 불쑥 뒤를 보려고 들어온 것인데,
여러분 지금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한번 사울 왕의 진영에 내려가 보자. 어떻게 보면 딱 잡혀 죽기 좋은 짓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아비새라는 사람이 자원을 합니다.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길을 그 밤에 이제 내려가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어디까지 도착합니까? 사울 왕이 누워 자고 있는 그 한가운데까지 갔어요. 끝까지 간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주변에 가면서 얼마나 사실은 처음에는 노심초사하며 갔겠습니까?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또 군인들이 밤에 작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위장 크림이라고 이렇게 얼굴을 시커멓게 칠하거든요. 아마 젤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라가지고 숯이나 그런 것 가지고 얼굴을 칠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그냥 그 진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러 갔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이 누워있는 그 한가운데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비새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말을 했을 거예요. 물론 작은 소리로 말했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죽이는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를 찔러가지고 단번에 땅에 꽂아버리겠습니다. 내가 두 번 찌를 게 없습니다. 소곤소곤 하면서 말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아비새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24장에서도 그렇지만은 26장에서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나서는요 정말 왕처럼 행동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어떤 걸 떠올립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왕처럼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내 딸, 첫째 딸 아내로 줄게 말했다가 취소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24장에서 사울 왕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24장 잠깐 건너가서 보시면요 24장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24장 17절에 보시면은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그리고 사울 왕이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면요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요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입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을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것 내가 알고 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있을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이걸 경험하고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그걸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사울도 하나님이 어떤 뜻을 품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윗의 손에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거 다 사울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걸 사울 왕도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10사람이 와서 다윗이 광야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었습니다 하니까 즉각 군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요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결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 왕인데, 내가 아직 이렇게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데 나 다윗 죽일 거야. 하나님이 뜻하신 것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돼. 나는 지금 이 다윗을 죽여야 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옆에 아비새가 그죠?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들 온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죽입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다. 이거 왕이신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사실 여러분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비새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때에 이루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끝까지 사울 왕을 처리하는 일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윗은요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까지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신 거야. 여러분 아비새가 그런 경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울 왕이 누워 자고 있는 이 진영 한가운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거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때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물병과 창을 가지고 물병과 창만 가지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죠.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솔로몬까지 연합 통일 왕국이었다가 그 다음에 나라가 나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툭하면 나도 왕이 될 수 있겠어 하면서 반란이 일어나고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고 놀라운 이야기인데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한 왕조가 계속 가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다윗이 이 원칙을 왕이 되기 전에 철저하게 세워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사실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냥 그 자리를 대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결정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남유다는요, 그 왕조가 계속될 때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가문이 계속해서 그래도 이상한 부족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 정도면 이런 악한 왕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늘 정도인데도 계속해서 다윗의 왕가가 지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다윗이요,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우리의 선조, 우리 다윗 왕이 이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것이 남아서 남유다 끝까지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왕을 모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분.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에요. 기름 부어서 세운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절대로 다른 왕을, 다른 지배자를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시네? 지금 우리가 의지할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본능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누가 와서 다윗이 어디 있습니다 하면 즉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며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다윗을 죽일 수 있다 하면서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다려보자,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거다. 여러분, 다윗은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은요, 사탕 한 개로 유혹할 수 있어요. 사탕 한 개로. 사탕만 딱 보여주면 부스럭거리만 소리만 나도 따라와요. 장난감으로, 몇천 원짜리 장난감으로 아이들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탕이나 장난감 정도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마치 부스럭거리만 소리만 나도 달려오는 아기와 같았어요. 10사람이 다윗이 어디 숨어 있습니다 하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네 하면서 칼 차고 뛰쳐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주변에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진짜 그런 것 같잖아요. 지금 24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26장에서도 그런 일,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네. 그럼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사울을 지금 죽이라고 하시는 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 왕을 처리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처리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거 내가 할 일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살면서 이제 출발한 지 이제 3주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옆에 와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 그때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요. 이게 부시럭거리는 사탕 포장지 소리인지 그거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본능적으로 칼을 뽑아 드는 것이 아니라, 창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왕이 아니다.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 2024년을 보내면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고,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또 처리하실 일이 있다. 그것을 기다리고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여기 26장 12절에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사실 다윗과 아비새가요, 위장을 잘해서, 아니면 살금살금 잘 걸어서, 그래서 그 중앙까지 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해가지고, 아비새가 너무 잘 인도해가지고 거기까지 간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우리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 앞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더 분명한 인도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분명한 인도를 주십시오. 부스럭거리는 과자 소리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장난감에 유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래서 2024년을 돌아보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내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거 고백하.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 듣고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바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본능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 말씀으로 하나님 이끌림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렇게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하나님 모든 것 주장하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것 우리들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일, 하나님 부름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일들 하나님 우리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주님 은혜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우시는 일들 하나님 우리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그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왕이신 예수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을 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강한 손으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